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우리 탑장희 자매님은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세요? 네. 신랑을 가르친다? 이로 성기님은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또 해소하십니까? 예, 서로 이 아픔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마다 또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어떤 분은 몇 시간씩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가서 맑은 공기를 쐬며 또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더 정적으로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안에서 또 스트레스를 또 풀기도 합니다. 잠을 잔다라든가 아니면 또 많이 먹는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극한의 스트레스에서는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내가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가끔씩은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노래도 안 나오죠. 또 그때에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민을 얘기하기조차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이나 심지어 마약에 의존해서 그런 어려운 자기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위로의 말씀을,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늘 어려움과 또 걱정거리를 만납니다. 걱정 하나를 가까스로 넘어서면 또 어때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찾아오죠. 왜곡되고 뒤틀린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그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악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그 세상은 여전히 서로를 공격하고, 그 대상 중에 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도 없구만.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구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걸까? 슬며시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나는 죽으면은 그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지, 이런 교묘한 논리로 불신앙으로 가려는 나의 신앙을 단속해버리게 돼요. 이렇게 환경 때문에 절망스럽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서 실망스러운 이때가 사실은
신자가 불신자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가 시편 116편 보고 있는데 이 시인은 바로 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는 위협을 겪었고 고난과 환난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난 건 뭐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다. 나아지지가 않아요, 상황이. 오히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그 가운데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두려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위협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서 오히려 시인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반전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11절에서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인이 그냥 고통도 아닌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도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서 돌아서 버렸어요. 나를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세상 사람들 다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믿었도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의 구구절절한 그 상황을 말씀드릴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냥 쉬는 소리가 내 입에서 삐져나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신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 구원해 주셨다라고 시인은 간증을 합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또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겪은 것이다 라고 시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얘기를 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시리이다가 아니고 건지셨나이다.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풀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받은 사람은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1절, 2절에서 시인의 걸 얘기를 하죠.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기도할 맛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욱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게 되었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감사함과 신기함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기도한 후에 경험한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만 봐가지고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어요. 시인은 기도한 후에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자, 이게 지금 기도한 후에 시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니로다. 후대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후하게 대해준다, 잘 대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에는 젖을 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을 뗀다.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가 젖을 뗀 아기와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기 때 기억이 없습니다. 도대체 젖을 떼고 나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몰라요. 우리 시편 좀 뒤로 넘겨가지고 131편으로 가볼까요? 여기 책갈피 놓으시고 13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기가 젖을 뗀 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그런 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윗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교만과 오만이 내 몸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뭐 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2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 젖된 아기의 상태를 자기의 상태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쳤던 아이가 엄마의 젖을 흠뻑 먹고 젖된 아기가 됩니다.
영혼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젖을 충분히 먹은 아기의 평온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서 자지러지게 울어대면서 정작 엄마의 젖을 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아기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공급원은 엄마의 젖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공급원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아기는 어떻습니까? 특히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상태 그런 아기일지라도요. 그런 아기는 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나 본능에 의지하여서 또한 촉감에 의지하여서 젖을 찾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에 의지해서 더듬어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종종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 너무 일찍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자, 방금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잘 빨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요. 내가 이 자리에 꿇어 앉았다라고 해서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그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젖을 물었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젖을 빠는데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기는 초조해지고 짜증을 내요. 보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 과정을 겪어내야만 기도의 젖줄기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어느샌가 흘러나오는 따뜻한 젖을 삼키고 있는 아기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포근하고 충만한 은혜를 비춰주고 계심을 문득 깨닫게 돼요.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은 큰 노동입니다. 기도도 큰 노동이에요. 꿇어 앉아도 바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잡념이 자꾸 떠올라요. 걱정거리가 또 떠오릅니다.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잡념이 떠오릅니다. 이것들은 마치 밀림과도 같아요. 내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수많은 나무 덩굴을 들고 갔습니다. 그것들을 해치고 때로는 칼로 베어내기도 하면서 한 발 한 발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진해 나갈 때에 비로소 샘물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큰 노동입니다. 배고픈 아기가 젖을 빨 때 어떻게 빱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게 빨아요? 아니죠. 치열하게 빱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엄마의 젖을 빨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그 치열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허공에 대고 그냥 입을 쩍쩍거리는 그 아기의 의미 없는 입놀림과도 같습니다. 아기가 일단 엄마의 젖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조용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엄마의 젖을 삼킵니다. 그 아기의 찡그렸고 그 짜증내던 얼굴은 어느새
정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만족스러운 얼굴로 바뀌게 되죠. 오래지 않아서 이 아기는 포만감에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젖에서 입을 떼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시인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젖을 뗀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인이 기도한 후에 무엇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필사적으로 그 자기의 길을 방해하는 덩굴을 헤치고 수고 끝에 드디어 은혜의 강가에 도달한 이 시인은 그곳에서 은혜의 포만감을 느끼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반복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우리 116편 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그 평온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은 be at rest once more 이렇게 있어요. be at rest 평온할지어다 once more 한 번 더 다시 한번 평안해질지어다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기가 아무리 충분한 젖을 먹었어도 그 영양분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배설되고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은 그 은혜 역시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지 않아 그 은혜는 소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은혜롭게 아침을 시작했는데 점심때만 되면 벌써 그 은혜가 간데없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잠에 드실 때에는 분명히 은혜로 충만해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또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우실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당연함으로 변해버립니다. 동시에 나의 교만함이 독버섯처럼 그 은혜를 먹고 역설적으로 자랍니다. 은혜의 갈급함과 기도의 노동을 통한 이 포만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 은혜가 되네. 그건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시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들으셨다라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것은 나와 사실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116편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셔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레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게 다 읽지 않을게요. 계속해서 내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1절과 2절의 이 고백,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요.
기도라는 것,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원리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네? 그렇게 해서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이고 현실입니다.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기도는 매우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배고픈 아기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면서 엄마 젖을 찾아요. 엄청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기도해보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한가? 말할 자격이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방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들, 심지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거기에 밀려서 이제는 저기 어디 있는지도 알 수조차 없는 그 기도 방석. 이제는 내게 희미한 기억만 남아있는 기도의 자리와 그 기도의 시간들 다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게 넘실거리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 잘 듣고 또 집에 가서 기도 안 하실 거죠?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집에 가서 몇 시에는 분명히 기도를 내가 하겠다. 그거는 지금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얘기하세요. 나 오늘 밤 10시에 기도할 거야. 혹시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려줘. 서로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후대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기도가 힘들고 또 저희들의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나의 힘, 나의 또 생각, 나의 또 즐거움을 조차 시간을 보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또 그것이 저희의 일상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께서 저희를 후대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저희들이 오늘부터 다시 하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저희가 꿇어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를 너무나 힘들게 하시지 마시옵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의 큰 물줄기를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